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같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부실이 이렇게 꽉 찬 적이 또 언제였나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가 굉장히 꽉 찼는데요. 우리 좀 옆에 뒤에 이렇게 다 좀 둘러보시면서 우리 좀 이렇게 눈으로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네,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저는 뭐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네, 다 우리 주위를 다 둘러보면서 적어도 3명 이상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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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색한 시간을 제가 만들었군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와 또 우리 중앙연합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는 우리 A팀, B팀으로 두 팀이 올라가가지고 참여하고 우리 교회학교도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청년부는 네, 윷놀이 성적은 네, 모두 두 조 모두 두 팀 모두 예선 탈락을 했어요. 네, 그래도 나중에 경품 추첨할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원래 윷놀이 뭐 입상하는 것보다 경품을 많이 타는 게 네, 우리 부서에는 더 유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경기 우리 청년부 경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선교회하고 붙었는데 네, 여선교회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 2개 시간상 말 2개가 먼저 나면 이기는 걸로 이제 룰을 정해서 했는데 그 팀에서 처음에 돌을 던지고 두 번째 또 돌을 던져서 말을 2개를 얻고 세 번째 백도 나오고 그래서 4번 만에 네, 너무 허무하게 패배를 했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윷놀이에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네, 우리 그래도 청년들이 우리 다른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교회학교 더 즐거우라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네,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3월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같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벌써 이제 3월 첫 주 우리 대학생들은 벌써 개강도 하고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굉장히 포근해지고 물론 내일은 조금 또 춥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우리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이 3월을 잘 준비하고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순절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따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어떤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누구죠? 네. 송혜교 나오는 뭐 시리즈가 뭐 또 새로 네. 네. 뭐 지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밖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모임도 생기고 나들이도 가고 뭐 좋은 시간들도 이제 보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예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영어에서 보게 되면 이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어별로 굉장히 느낌이 달리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본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네, see가 있고 또 여러분 뭐 TV나 영화 볼 때 뭐라 그래요? watch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l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죠. 네, 근데 이 본다라고 똑같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조금 의미들이 다릅니다. 이제 see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의지가 없어도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see라고
왓치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 왓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화나 어떤 뭐 TV나 뭔가 이렇게 분명한 그런 대상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왓치하고 또 룩에도 조금 차이를 두자면은 왓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의 한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에 어떤 시간적인 한계나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을 이제 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룩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Looking unto Jesus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응시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문장인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fi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냥 예수님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아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 뭘 보냐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갔다 와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그 최민식이 나오는 카지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계속 이제 좀 뭐 밀린 다음에 나중에 또 챙겨보기도 하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뭐 5초, 10초씩 넘기잖아요. 근데 넘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다, 뭔가 그냥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동선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저는 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대사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반대로 돌려가지고 지금 무슨 대사가 나왔는지, 뭐라고 말한 건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픽스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지나갈 때 놓쳐버린다고 하면, 중요한 어떤 지금 이 사람이 범인인 거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오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 그냥 이 드라마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내용은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바나바가 썼다, 뭐 그런 여러 그런 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교 그런 율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시작되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보다 이거 제사 더 드려야 되는데, 이 율법 더 따라야 되는데, 이거 어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주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순교당하기도 하는,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근데 1절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미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까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경주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경주일까? 물론 뭐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여정을 경주에 빗대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들을 경주로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주,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경주가 과연 어떤 경주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뭐 운동 선수다, 어떤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경주에 임할 때 물론 가장 기초적인 것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경주가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100m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은 42.195km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종목, 그래서 어느 정도를 내가 가야 되는지, 지금 100m만 우사인 볼트처럼 전력 다 해가지고 뛰면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은 우사인 볼트처럼 뛰면 안 되겠죠. 중간에 걷기도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긴 그런 경주를 준비해야 될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참여하는 경주가 과연 어떤 경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100m 단거리에도 그런 인내심, 지구력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경주는 굉장히 긴 싸움인 것 같아요. 장거리 경주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그 경주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 경주의 규칙, 그 경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종목의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에도 그 정해진 그 뭐 몇 미터 경주 뭐 이렇게 그 미터마다 여러 가지 그 세부 규칙들이 있는 거 아세요? 100m 달리기는 뭐 출발 뭐 스타트 뭐 규칙에서 어쨌든 출발하면은 꼬링 지점까지 어쨌든 빨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라인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 혹시 800m 달리기 아세요? 800m. 800m 뛸 때 어떻게 뛰나요? 출발할 때 다 같은 라인에서 뛴다. 아니요.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곡선주로를 돌아야 되니까 다 이렇게 인코스에 있는 사람이 더 앞쪽에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출발한다. 출발 안 한다. 출발 없다. 네. 800m 달리기도
이 곡선주로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100m처럼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앞쪽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1000m 경기, 1000m 경기는 어떨까요? 같은 라인이다. 조금 다 차등을 둬서 출발한다. 출발 안 한다. 네, 1000m 경기는 이제 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800m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이제 각 라인으로 출발했던 선수들이 다시 그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제 대개는 그 장거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안쪽 라인으로 선수들이 가장 그 트랙 안쪽에 붙어서 돌잖아요. 800m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골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맨 땅에서 달리는 경기였다라고 이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그냥 이렇게 맨 땅을 쭉 그냥 끝까지 달리면 되는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도 필요하고 어떠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이 허들 경기에는 또 이제 규칙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3000m 장애물 경주 아세요? 중간에 막 허들도 넘고 막 물도 뛰어넘고 막 이러는 그런 육상 경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주에 임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경주를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주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달려가는 이 길에, 이 경주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경주에 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사실은 이 경주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선수들이 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유니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육상 경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세요? 네. 못해요? 아니, 좋아하는 거하고 못하는 네, 질문이 좀 다른데. 네. 우선 수영 경기에서 여러분들 그 수영 선수들의 유니폼이 어떤지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네. 어쨌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한때 이 수영계에 전신 수영복이라는 게 이제 막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수영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영 팬티라고 하죠. 그 수영복만 딱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영복이 막 잠수복처럼 막 밑에 발목까지 내려오고 어떨 때는 막 팔에도 다 그 수영복이 있고 이제 거기 런닝처럼 위에 상의까지 남자 선수들이 이제 그런 수영복이 이제 한때 막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유명한 수영 영웅이죠. 이 수영 선수가 이제 엄청난 선수예요. 금메달 올림픽에서도 엄청나게 따고 이제 세계 선수권도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는 이 전신 수영복을 입지 않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종목에 참가했던 이제 파울 비더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 박태환 선수 금메달 땄던 그때 이 파울 비더만은 메달권에 전혀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선수였대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아레나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나온 엑스 글라이드라는 전신 수영복을 입게 되면서 그 다음 2009년도 세계 선수권에서 펠프스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 선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신 수영복, 특히 아레나 엑스 글라이드를 입은 선수들의 기록이 3% 이상 향상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선수들이 다 막 그 전신 수영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만 이 로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3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하면 물론 기록들이 나오지만 뭐 잘해봤자 뭐 3개, 4개, 세계 신기록은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이 수영복이 다 바뀌게 되니까 한 번에 이 43개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계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 도핑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전신 수영복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반신에는 못 입게 되고 하반신으로만은 이제 그 수영복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이 펠프스와 이 비더만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신 수영복을 못 입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비더만이 메달권에 들지 못하고 5위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세계에서 5위면은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이 전신 수영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그 실력의 선수들끼리는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경주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좋은 전신 수영복이 어디서 파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경기 준비의 모습일까요? 더 과학적으로 내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스포츠에서 그런 과학적인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신의 그 실력을 키우는 것. 수영 선수라고 한다면 영법이라든지 아니면 턴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런 체력을 올린다라든지 또 이제 육상 선수라고 한다면은 물론 자신의 그런 심폐지구력과 뭐 이렇게 보폭과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근력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키워서 자신의 그 속도가 향상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들,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경주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경주를 이제 경주에 임하는 사람하고 이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마치 어떤 고린 지점, 도착 지점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할 때 그 표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경주에 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고린 지점에 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뛰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어쩌면 수영 선수라면 펠프스와 같이 이 수영계의 전설 레전드와 같은 그런 어떤 인물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그의 훈련이나 아니면 그가 집중했던 거라든지 그의 그런 수영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다 그런 전설의 과정들을 거치고 은퇴해버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경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옆에 트랙에서 같이 뛰면서 지금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그 달리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친히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레전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다 따라서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이 경주를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난 주간 가까워지면 또 한번 그런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그 전에도 한번 막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정말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고통과 이 형벌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기쁨을 위하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위해서 뭔가 신형 핸드폰을 사주시기로 해서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면서 이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참으셨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일을 내가 감당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뻐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벗어나셨는지,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런 사회생활들을 이어가는 것이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느끼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경주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나가신 예수님처럼 해봐 이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하셨지만 다시 우리와 함께 출발점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힘겨울 때, 장애물에 어려울 때, 아니면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 실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훈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전신 수영복 같은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옆에서 같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용희가 말씀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순절 말씀 묵상을 계속 같이 하는 것, 그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왜 목사님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보고 또 내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 요즘 이제 JMS 그 정명석 이단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학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학교에도 이 JMS 동아리들이 이름이 이제 좀 다 학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름을 다 달리해서 이 JMS 동아리들이 아주 이제 득세를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도 몰랐는데 이 정명석의 특별한 필체로 쓰여진 그 교회 이름을 이제 간판으로 달고 이 JMS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들 아니면 위조 지폐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위조품, 모조품, 위조 지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폐가 어떤지
실제 다이아몬드가 어떤지 그 특성과 그 성질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헷갈리거나 흔들리거나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집중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